여러분 다 평안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에 오실 때 맥주 감사 주일 감사를 평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모두 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 안 하셨어요? 얼굴을 보니까 평안합니다. 활짝 웃는 모습들이 아주 평안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27절 본문에 읽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나? 물론 감사 예물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얻은 그 평안, 이 평안이 충만한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쁜 날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고 또 눈물 나는 일도 있었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 없는 그러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 우리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있어요. 상반기 동안에 베푸신 은혜와 자비, 이걸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오늘날 우리는 농사 열매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은혜 열매를 기억하면서 이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뭔가?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죠. 농경사회에서는 첫 추수의 감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추수를 여러 번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보리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포도나 각종 과일이나 또 다른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을에 거두게 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11월에 기념하며 예배드리죠. 그래서 처음으로 보리추수는 이제 이 7월 7일 첫 추수감사입니다. 무엇을 받았는가,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지금 농사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맥주감사 때가 되면 감자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감자 캐는 시기라 감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마늘 또 농사 지은 거 가져오시는 분 있고 또 여러 가지를 갖고 오시는데 뭐가 있었지? 피망, 마늘, 또 양파 이런 농산물들이 우리 집에 이 사택에 막 들어왔습니다. 요만큼씩 들어왔는데 특징이 안 믿는 분들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 성도가 아닌 분들이 그렇게 첫 열매를 거두어 갖고 그렇게 한 박스씩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이제 처음 추수니까 아마 그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배경, 본문의 배경, 오늘 이 27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추수인데 이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셨다. 이게 맥주감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추수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이 언제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그 밤에 마지막 만찬 중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최후 만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예수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스승님이 곧 떠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웠겠어요. 영원히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서 왕이 되셔서 본인들이 좀 권세를 양옆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고
또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언어 행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의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기에 지금 배신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니까 잽니까 잽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자리에서라도 회개하면 좋으련만 하시는 생각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이 되지만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예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예수님을 파는 그 역할을 맡게 되었는가, 착잡하셨을 것 같죠? 또 내일이면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 지금 질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혹시라도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 십자가 지는 일을 그만두실까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감사하게 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마음, 평안한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르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혹은 인간관계가 원활할 땐 내가 정말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조건적인 세상이 주는 평안은 쉽게 깨질 수 있고 또 오래가지 못하고,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연예인은 수첩에 3,000명 인맥 관리를 한다 그래요. 시시때때로 문자 보내고 전화를 안부하고 막 이 관리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 힘들어요, 평안 얻기가. 그리고 실제로 내가 평안을 얻은 것 같아도 여러분 돈이 많아 보세요. 잠도 안 옵니다, 걱정돼서. 이거 지키느라고요, 달고 금고 사고 또 사고, 굉장히 이게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한계적이에요. 5년, 1년, 3년, 이 한계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항상 긴장해야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코 온전한 평안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하고 무관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할 수가 있어요. 환경이 흔들려도 우리 마음은, 내면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것이 예수가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평안을 얻었다, 인사할 때도 샬롬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아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주 모르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 모르지 않고 듯 말듯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참 평안을 얻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성령 받지 못한 상태, 또 성령 받은 상태, 또 어떻게 그 평안을 유지하는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폭풍 속에서 평안을 얻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죠. 밤바다 건너가는데 막 풍랑이 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이니까 철썩철썩 바람이 불고 막 배에 물이 차고 막 가라앉을 것 같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 여기 성경에는 배 고물에 그래요. 고물이 배 뒤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배 타고 떠나시기 전에 그럼 뭘 하셨나? 여러분 이걸 항상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식물들에 씹어도 해바라씨 이만하죠? 우리가 이제 저거 다 익으면 까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겨자씨 한 알이 땅의 모든 씨보다 작아요. 그런데 심긴 다음에는 이게 막 자라가지고 모든 나물보다 크고 큰 가지를 내고 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와서 깃들을 만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은 정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잡으려고 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쏘기도 하고 뭐 총을 쏘기도 하고 야단인데 그 공중의 새들이 저절로 와서 이 나무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심기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그냥 막 풍랑이 일고 막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는데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겠다고 지금 나는 죽을 게 뻔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참 난 지금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기도가 있으면 우리가 빨리 수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바람을 꾸짖으면서 잠잠해라, 고요해라. 그랬더니 그냥 폭풍이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바람도 꾸짖으시고 제자들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뭐예요?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고 건너오신 거잖아요.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랬는데 막 죽게 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라 우리 늘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개 탔는데 그 배가 가라앉아 버리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든 노래를 부르시든 뭐를 하고 계시든 이 배는 안전하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으신 것 같이.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 평안은 우리는 폭풍이 잠잠해져야만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나에게 평안이 오잖아요. 그 평안이 내게 있나 없나.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배를 타고 이 똑같은 성경 내용과 똑같이 배를 타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탔는데요.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들 나라 신에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한테 기도하고 뭐 각종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들 신을 믿겠죠? 각종 우상들이 많습니다. 각종 우상들에게 막 이 풍랑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풍랑이 멈추기는커녕 더 거세지고 멈출 생각을 안 하는데 야 우리 어떡하냐 요나의 한 장면 같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 한 명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야 너는 왜 기도를 안 하고 있냐? 우리가 지금 다 오만 신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유대인이 그래요? 그러더니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즉시 그쳤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니네 신은 엄청 위대한 거야? 야,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냐? 너도 참 기도를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했겠죠? 능력이 있어, 이분이. 권사님 능력이 있다. 집사님 능력이 있으시다. 목사님이 능력이 좋으시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그렇게 걱정하고 떠들 일이 뭐가 있냐. 이 바다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우상들은요, 이방 신들은 저주를 면하게 해준다 그래요. 그런데 창조를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바다를 만들었다는 지는 없어요. 바다를 지킨다 그래요. 포세이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즉시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풍랑이로도 뭐 당황하지 않고 니네들 다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면 이것을 다 잠잠케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운데 평안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이 온 바다를 다 뽕나무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그러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이 평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어떻게 주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말했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마지막 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뭐냐?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우리 믿음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겠다. 이 평안을 준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가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환경이 어땠냐면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로 갑니다.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이제 빌립보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니 지금과 같이 무슨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교지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가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네,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루디아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가실 때 이거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루디아가 이 바울과 실라, 바울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여, 내가 세례를 주세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 집에 계십시오. 그래서 자기 집을 예배처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머무르세요. 그래서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자주장사, 조금 부유층이었습니다. 자주장사 아주 경제인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그 지역에 날마다 전파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탁 나가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점을 잘 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용한 점장이에요. 그래서 이 여종이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 여종이 점치는 돈을 다 거두어서 굉장히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하고 구원을 막 얻게 하고 이런 사역을 펼치고 다니니까 이 여종이 그들을 딱 보더니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걸 막 고함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그랬습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외치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일행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설교하시려고 그러는데 저분은 그러면서 자기가 옆에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분들이다 막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알아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이 귀신 들려서 정말 자기가 슬픈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아니 설교할 때 같이 떠들어. 옆에서 저 바깥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이 교회 용하다. 저번에 구원으로 인도한다. 막 밖에서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이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즉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은 노임을 받았는데 그 주인은 어떨까요? 주인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 수입원이 끊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보게 누구 마음대로 내 종에게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관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발을 했어요. 귀신 쫓았다고 이렇게 하면 좀 약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정말 소요시키고 혼란케 하는 자들이다. 아니 로마 황제가 주인이지 않나.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막 성경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 율법이었잖아요 이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닌다. 그래서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감옥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이 지금같이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큰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바위에 기대서 여기 발에다가 가죽으로 착고라고 해가지고 쇠사슬을 묶어서 뚫어가지고 묶고 발을 묶어놓고 바위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누울 수도 없어요. 좁아가지고. 이 바위 감옥이 그런 형태예요. 거기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누울 수도 없는 곳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으로 말하면 잠도 안 와. 정말 사방이 꽉꽉 막히고 도저히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이들이 누구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바울 사도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성령과 함께 한 그런 사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감옥에 갇힌 이유도 억울해요. 억울한데도 거기서 한밤중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큰 지진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막 지진이 나가지고 막 깨지고 쪼개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발에 있는 착고가 풀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옴짝달싹 못하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성령 받은 정말 강하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과 실라는 찬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감옥문이 열리고 다 풀려버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간수가 깜짝 놀랐잖아요.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감옥문이 열려버렸으니까, 착고도 풀려버렸으니까. 그런데 막 두려워서 떨고 칼로 자기를 자결을 하려고, 왜 이 죄인들을 놓쳤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 여기 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세례를 받고 또 간수의 집에 가서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내가 죽겠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 찬양. 하나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다음에 누군가가 다 찾아와 갖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죽이겠다고 총칼을 들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 할까? 그럼 이 중에서 한 명만 대표로 나와서 죽으면 다 살려준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나가야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나갔어요.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날 죽여라. 내가 대표로 죽겠다.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나한테 총을 막 들이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기도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해볼까? 영어로 해야 될까? 이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막 하다가 어쨌든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나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저들도 나 데려갈 때 함께 데려가 주세요. 혼자 소설을 쓰면서 비행기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안 괜찮아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데려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 데려가는데 저들도 싹 다 같이 데려가주세요. 다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총불이 겨누지 못하도록 같이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밤중에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세상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너무 자유로웠어요. 평안했고 기쁨에 넘쳤습니다. 이게 참 평안이에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기 전, 성령 받은 후 그 나름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다 버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평안을 얻었어요.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얼굴에서 풍겨 나옵니다.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던 걸 우리가 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꼭 물질이 없어서만이 아니고 무엇이 없어서만이 아니고 내가 서고 싶은 자리에 서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 참아야 하고 잠시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참 혹은 게으르다 할 수도 있고 혹은 고통을 아주 스스로 고통 속에서 나오지 않고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방법은 많은데 쟤네들은 손 모으고 하나님만 찾는구나 무능하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견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평안을 얻었어요. 그럼 이 평안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죠. 지난번에 그 역대하에서도 그 아사왕이 어땠습니까?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 그랬어요. 그 누린 비결이 오늘 세 번째 성경 속 인물에 들어있습니다. 이 받은 성령을 어떻게 그분이 주신 평안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가.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경우가 생겨요. 다리오 왕 때에 바사 다리오 왕 때에 방백이 120명을 두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방백이 120이에요. 우리나라가 다 합해서 몇 도죠? 8도지. 조선 8도라 그러니까. 자, 8도예요. 그런데 120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방백들, 지금으로 하면 도지사들이죠. 이들이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니까 그 위에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민첩하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과 또 이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몽조를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선조 때에 어땠습니까? 꿈을 다 해석해서 나라의 모든 위급함을 구해주고 그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총리들 3명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총리로 그렇게 수석 총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백들과 총리들이 전부 다 다니엘을 시기했겠죠?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다니엘을 이게 좀 해코지하려고 하는데 저 다니엘은 너무 우리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저들의 신이 참 탁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 그 율법 때문에 그것을 틈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어떤 그 왕의 명령을 어긴다. 요런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게 없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막 싸매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금지령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 앞으로 30일 동안 이 황제,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 사자굴로 집어넣자. 그 금지령을 하나 만들어서 다리오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세상에서 왕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왕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무엇에게든지 구하면 이게 사자굴로 집어넣는 법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거기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알았지만 이 문구를 딱 보니까 다리오 왕이 얼마나 좋았겠지 않습니까? 야, 왕의 권력이 이렇게 자기 권력을 세워주는 그러한 금지령이니까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를 하고 나자마자 다니엘이 자기 숙소로 돌아가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에 대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소한 자들이 자 붙였겠죠? 아이고, 이 다니엘이 지금 자기 신께 이렇게 금지령이 반포됐는데도 자기 신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한번 사인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아무리 아껴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이미 내려진 금지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이 잠을 자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부지런히 새벽에 다니엘을 찾아갔어요. 다니엘아.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 성경 내용을 많이 알게 됐어요. 거기 그림책으로 나오잖아요. 사자가 이렇게 있고요. 다니엘이 거기 이렇게 있는데 사자들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엘을 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공과책에 보면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왔습니다. 외적으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져서 사자의 먹이가 될 만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어요. 결코 사자가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 가면 가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나는 이 세상에 사나 하나님 죽으나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은 참참하고 고요한 평안이 있었어요.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풀물불 속에 던져넣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새 친구들을 밀어넣으려고 한 그들은 다 타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새 친구들은 불 속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넷째 사람이 보였다 그랬어요. 3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4사람이 있었디다. 이렇게 말을 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끌려가도 막 어쩌고저쩌고 한 게 조용히 그냥 갔어요. 자기 집 들어가듯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인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나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잠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켰어요. 이방 나라에 비록 가 있지만 그것에 구애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루 3번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평안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평안을 누리기 원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받기 전, 받은 후 또 누리기 위해서 이 3가지가 우리 삶에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실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아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는가?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어떤 결과를 내 스스로 딱 정해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되든 오늘 나는 나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지킬 수 없는 내 마음,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생산해내고 이 복음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져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참 빛, 참 평안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를 주저앉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주님 그 평안이 내게 임하여서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에 참 평안을 누리면서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서 반드시 맥주 감사주일에 올려드린 이 평안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보좌 앞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올려지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의 예수와 함께하게 하시고 감옥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하게 하시고 사적을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지키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천성, 영광 돌립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이 평안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분이엘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